평소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큰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단 포도주를 엎지르거나 바닥에 흘리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자 청년은 포도주 잔을 받아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을 지나쳤으며 어떤 광경과 소리가 있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받고 장터를 걸을 때 포도주 잔을 엎지르지 않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았기에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 그 일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다. 내가 평소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유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다른 일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세워 전심전력을 다하면 원망과 불평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산만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게 하는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그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된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되고 그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하고 신앙심이 좋았던 욥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과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처음 공격한 대상은 욥의 재산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삶을 보내던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먼저 욥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가축을 돌보던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탄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산을 건드려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사탄은 그 부분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욥에게 연이어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처음 스바 사람이 와서 뺏어가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험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 이후에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소식을 전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첫 공격은 이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한 재산 갈취였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격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7,000마리나 되는 양과 종들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소식은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3,000마리의 낙타를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갑작스럽게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16절의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유는 그의 소유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욥을 시험할 때 그의 모든 소유를 잃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며 그 소유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같은 이 세상의 소유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들과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즐거우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행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잃어도 매우 아까워합니다. 또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치 불행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소유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고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의지해도 너무 의지합니다. 브라우니한테 물으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모든 소유는 금방 없어질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또한 아멘.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욥은
모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와야겠다 한지라. 아멘.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졌고 그 결과 모두 죽었습니다. 태풍이 갑자기 온 거예요. 예고도 없이. 집이 무너지고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모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소식은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던 중에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자 일시에 모두 죽은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공격과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욥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진 시련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모든 자녀들이 일순간에 사망했을 때 욥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처럼 모든 자녀를 한 번에 잃게 되면 누가 이 슬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실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참한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20, 21,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연이은 재해와 갈취,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욥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극도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재앙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게 속한 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곤 했습니다. 그처럼 자신이 종처럼 약해지고 낮아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나 누구로부터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때 혹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향하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하던 자세입니다. 욥이 땅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극도의 아픔과 고통, 수치감으로 인해 욥은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힘도, 아무 의지도, 아무 수망도 없어진 욥의 허탈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의연함을 보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취하심이 마땅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뜻하지 않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때론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만약 욥이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았다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했다는 이유 하나로 처절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재앙을 일순간에 경험하고 크게 절망해야 할 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욥은 고난과 재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욥은 깨닫고 있었기에 그 엄청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뜻이나 목적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고난이 일어납니다. 특히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요 고통인 죽음을 견디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의 재산도 단 한 마리의 가축도 한 명의 자녀도 남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은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절망하고 포기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기도를 보면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마치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앞에서 욥이 보인 태도와 언행은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욥의 생각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으니
자신이 무슨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탐욕과 방탕의 대가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하게 하인을 부려먹는 악덕 지주도 아니었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도 않았고 땅 투기를 해서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이유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만 집중했기에 이유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삶을 무너뜨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신뢰하면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시련을 모두 피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시련은 더욱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 인내와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지금 어느 고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또한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봉헌찬송 302장